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2분가량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책을 소개하는 광고를 조금 보시겠습니다. 설교 중 내용인데 조금 보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그 자녀 교육과 관련해서 많은 참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제가 책을 한 권 읽었는데요. 이 책도 아주 신간입니다. 그 제목이 놀라우신 하나님 이런 제목의 책인데요. 이 책의 저자는 20대 젊은 자매입니다. 이 책의 부제가 케냐에서 지낸 500일간의 선교 행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느냐? 그 20대 젊은 자매가 놀랍게도 케냐 나이로비로 자원해서 가가지고 그곳에 있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선교 사역을 펼치고 그런 내용을 가지고 글로 묶은 책이 이 놀라우신 하나님이라는 책인데 저는 정말 근래에 너무나 감동을 받은 책이에요. 이 젊은 저자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저도 만나본 적이 있는 좀 아는 분이에요. 제가 도전을 받은 게 이 딸이 케냐 선교를 간 동기예요. 그 부모님인 그 부모님. 그 아버지가 늘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너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하나님께 드리거라. 부끄럽지만 나는 우리 애들에게 이런 말을 잘 못했습니다. 너의 인생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기를 하나님께 드리거라. 아빠가 늘 이런 이야기를 하셔서 자기 20대 가장 소중한 젊은 날을 1년 3개월 그런 케냐 아프리카의 연약한 자들을 선교하는데 그렇게 시간을 자기가 보내기로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엄마가 늘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네가 누리는 혜택, 네가 배운 지식, 네가 가지게 될 소유들을 너만을 위해 쓰여서는 안 된다. 그것을 깨닫고 네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조그마한 나눔이라도 실천하는 삶, 이게 바로 선교적인 삶이라고 생각해. 엄마는 너의 평생이 선교적인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단다.
네, 금방 소개한 책의 저자의 아버지가 제가 신부했던 방주교회의 반태호 목사님이십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 반다의 자매가 지은 책인데요. 거의 이천수 목사님이 저 주일 설교에 40분 동안 책 설교를 15분 이상을 했습니다. 항상 우리 반 목사님이 딸이 뉴욕대학교를 졸업하고 한동대 교육대학원을 나오고 또한 한국의 가장 유명한 공연 기획사에서 일하고 있을 때 다시 한번 요청했습니다. 내 인생의 한근기를 하나님께 바쳐라.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다. 그래 주겠냐? 하버드 법대 나와가지고 변호사하는 아들은 이 말을 안 들었는데 딸은 그 말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13개월 동안 케냐에 가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겸하고 온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나중 설교 과정 가운데 조금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22장의 말씀은 우리가 소화하기에 매우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를 학자들은 117세 정도로 추정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서 그 일 후란 창세기 21장 전체를 받는 말로 이삭의 출산과 성장 그리고 이스마엘과 하갈이 강야로 내쳐진 모든 사건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상당히 지난 후가 그 일 후에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란 땅, 지금의 터키 남부 지역의 하란이라는 지역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기독교와 유대교, 이슬람교회 믿음의 아버지로 추앙받고 있는 이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다른 명령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가라라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그런 명령과 함께 복도 허락해 주셨지요. 12장 2절에서 4절 말씀 또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를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75세의 나이, 자녀가 없을 당시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이란 가라는 명령에 따라서 길을 떠나는 믿음입니다. 즉 믿음이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의 사람들과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하여 걸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며 이 믿음의 여정, 곧 삶의 이야기가 또한 믿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이란 우리 삶의 스토리입니다. 추상적인 그 무엇이 아닙니다. 내 삶의 여정, 내 삶의 이야기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때론 믿음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실패들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조차도 애굽에서 블레셋 땅에서 이스마엘과 하갈의 문제 때문에 실패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그 상 가운데 실패할지언정 그 믿음의 여정을 중단하거나 다른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항상 믿음의 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믿음의 또 다른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쌓여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요? 아브라함은 100세 때 그의 아내 사레는 90세 때에 독자 이삭을 낳았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이삭의 이름의 뜻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다음 해에 이삭을 낳을 것이라는 말씀을 아브라함이 처음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속으로 비웃음을 띄었습니다. 비웃음이라고 하기엔 너무 비하된 것 같고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99세 때 하나님이 그 말 하시니 내년이면 내가 100세인데 사라는 90세인데 어찌 출산하겠는가? 속으로 쓴 웃음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아직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완전히 여물지 못한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지요. 그도 그럴 것이 그에게는 평생 믿음에 대한 매뉴얼이 없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첫 길을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떠한 본된 것이 없었습니다. 저희는 아브라함도 알고 모세도 알고 다윗도 알고 바울도 알며 심지어 예수님도 알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믿음의 매뉴얼이라고 있는 이런 것들이 수없이 많이 주어져 있는데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첫 길을 가는 인류의 첫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표본이 없지요. 그래서 그는 실수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는 사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세기 18장 11절과 12절 말씀 또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인은 더욱 구체적으로 비웃는 이유를 말하고 있지요. 이는 회의와 부정의 웃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들의 순 웃음을 약속대로 이삭을 탄생하게 하심으로써 기쁨의 웃음과 승리의 웃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런 웃음 가운데 거하기가 10수년이 지나갑니다. 학자들의 추정에 따르면 이삭이 17살쯤 되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 1, 2절 함께 읽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오늘 말씀은 이 모든 일들, 아브라함의 모든 믿음의 여정들 가운데 하나님이 한 날을 특정하셔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 부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75세 때, 85세 때, 95세 때, 105세 때에 겪을 수 없는 시험이었습니다. 신앙의 완숙에 이르렀던 117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라는 시험, 템테이션과는 완전 다릅니다. 사탄이 주는 시험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 유혹하여 넘어뜨려 실패하고 좌절하고 타락해 만드는 시험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이 시험지 테스트는 우리에게 신앙의 승리와 신앙의 복을 위한 시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 문제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너무 가혹한 문제입니다. 인간 이성으로는 감히 감내할 수 없는 시험 과제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길들은 항상 인간 이성을 뛰어넘는 신비의 영역에 이르는 믿음의 요구들을 우리에게 하곤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내려온 시험의 무게는 자신의 죽음보다도 더 무거운 그러한 시험이었습니다. 그 아들 이삭이 어떤 아들입니까? 하나님이 75세 때에 그를 통하여 내가 모든 민족과 만 백성에게 복을 주겠다는 그 아들이 이삭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약속으로 준 아들이 독생자 이삭이었습니다. 틀림없이 그 아들을 통하여 만백성에게 대대손손 복을 주겠다 하셨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는지 그 아들을 번제단에 번제 희생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번제 희생제물은 여러분, 배를 갈라서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그 모든 다리, 양 같으면 그 모든 다리를 각을 떠서 이렇게 쫙 벌려놓아야 하는 그러한 제물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무런 설명도 없으십니다. 그냥 그를 바쳐라, 그것이 모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마치 아무런 빛도 없는 세계에 떨어진 것 같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다른 이도 아닌 내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시다니 암흑천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빛도 없는 세계를 허락하실 때가 있으십니다. 아무런 설명도 안 해주시고 말입니다. 설명이라도 좀 해주시면 좋겠고 나를 좀 이해시키시면 좋겠는데 정말 아무런 설명도 없으시고 그저 그 믿음의 길 위에 있으라 명령하실 뿐일 때가 계십니다. 그런 우리와 동일한 요청을 받은 아브라함의 다음 행동들을 살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은 다음 그 어떠한 사람들과도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상의하면 모든 사람이 만류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들한테 이 이야기하면 도망갈까 염려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을 닮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만류와 도망치는 일들은 지극히 이성적인 행동들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이성을 넘어서는 신비를 이미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을 향하여 뜻은 모르나 이해는 안 되나 하나님의 명령 따라 두벅두벅 걸어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로마서 가운데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과 21절의 말씀 화면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은 무엇을 확신했겠습니까? 네 아들 이삭을 통하여 내가 만백성에게 반드시 복을 줄 것이다. 그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지요. 여기서 말씀하는 믿음이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3일째 되는 날 같이 가던 종들을 산 아래에 두었습니다. 같이 산 위에 올라갔다가는 아이고 우리 주인이 노망났나 봐 하고 뜯어말릴 것이 자명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광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시는 것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으실 것이라는 확신 말입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지난 42년간의 축적된 믿음의 이야기를 통하여 그가 체험하고 경험했던 바로 그 믿음의 증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또한 하나님처럼 아무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할만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어야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완숙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명하신 데에 왜 이유가 없으시겠는가? 나의 이성과 지혜를 능가하신 하나님이 이것을 내게 요구하시는 데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내 하나님이 이것을 요구하시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으실 텐데 말씀하지 않는 것조차
이유가 있음을 나는 믿노라 하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더 놀라운 일은 이삭조차도 번제단 위에서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아무런 말씀이 없으십니다. 저는 여기에 굉장히 많이 놀랍니다.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샌을 넘이러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솔직히 좀 끔찍스러운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실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신앙의 선배들 중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순교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데려가는 것을 본 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들도 선교사 아들이 선교하다가 죽어간, 하나님이 데려간 그런 경우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자녀를 바치려 한 이는 하나님 외에 아브라함이 유일합니다. 이 하나님의 테스트는 인류 전체를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이 시험에 응시 자격을 갖춘 이는 전 시대 인류를 통틀어 오직 한 사람, 아브라함뿐이었습니다. 저와 같은 사람에게는 이런 문제가 주어질 수 없습니다. 인류 중 오직 믿음의 아버지라 일컬어지는 이 아브라함에게만,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어지는 이 아브라함에게만 허락하신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성경 66권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에게만 허락된 시험, 그만이 통과할 수 있는 시험이라 할 것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신 분임도 알고 있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여 죽었던 자도 살릴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요 인간의 기억마저도 만질 수 있는 Almighty God, 즉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그가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이 없었던 겁니다. 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내 마음의 명령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따르고 있으니 반드시 하나님이 또 다르게 역사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저는 항상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좀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왜냐? 이 대목에 등장하시는 하나님의 사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격 가운데 하나이신 성자께서 천사가 아닌 하나님의 사자로 이 시간 등장합니다. 그가 하시는 말씀을 보십시오.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 아끼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내가 이제야,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천사들은 절대 할 수 없는 대사입니다. 삼위의 하나님이신 한 분 성자, 그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삭처럼 우리 때문에 하나님에 의하여 바쳐지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이삭은 바쳐지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바쳐지신 분이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모습에 감탄하시는 겁니다. 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인 나를 저 인류를 위해 바치려 하시는지 그 이유를 깨달을 수 있는 장면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보게 되신 것입니다. 나약한 인간 아브라함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신뢰를 예수님 보신 것이지요. 또한 이를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시험 문제를 맡기신 겁니다. 아브라함, 너는 통과할 거야. 내 아들 아브라함은 이것을 통과할 거야. 아시는 것이죠. 마치 이 시험 끝난 다음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듯합니다. 너 거짓의 아비 사탄아, 보았느냐? 내 아들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가 독자 이삭을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바치려 한것 같이 바치는 것을 보았느냐? 내가 저들을 편애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저들이 그러할 줄 알기 때문에 창세기 3장 때부터 독생자 예수를 저들을 위해 주려 하였노라. 나는 죽기까지 저들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창세기 이 앞에서부터 하나님 말씀하신 듯합니다. 하나님은 진정 아브라함이 이러할 줄 아셨습니다. 그래서 모리아산 가운데 순양을 미리 준비하신 것이지요. 미리입니다. 그들이 산을 오르기 전부터 그곳에 뿔에 걸려있는 나뭇가지에 뿔이 걸려있는 순양이 준비되어 있었던 겁니다. 13절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었다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요청에 순종하면 항상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니까 이 시험 주셨지 우리한테는 이 시험 안 줍니다. 욥기 읽는 분마다 이런 의문이 있으시지요. 하나님 잘 믿으면 저렇게 되는 거 아닌가? 아니요, 욥은 그 시대 동방의 유일한 의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유일한 의인이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 정도에 못 이릅니다. 성경에 올릴 이름이 임유성 목사는 못 됩니다. 절대 그런 시험 안 줍니다. 우리가 이길 만한 시험만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혹 오늘 인생의 힘든 시험의 시기를 지나는 분이 계십니까? 마치 군대 막 전역한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면 자기 군대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무조건 힘들어요. 제일 힘들어요. 그처럼 우리 인생의 고난도 각 개인에게는 무조건적입니다. 제일 힘들죠. 어렵죠. 상대적인 게 아닙니다. 절대적인 겁니다. 그냥 내 고난은 내가 감내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이 고난 가운데 승리를 허락하신다. 내게 이것을 허락한 것은 내게 이길 힘을 주시기 위함이요 지금도 주고 계신다. 그것이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현재 걸어가고 있다면 주의 음성 듣기를 더욱 힘쓰셔야 하고 기도의 분량을 더 늘려가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 명하시는 것들에 대한 순종의 이야기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불순종의 이야기를 선택하지 마십시오. 선택은 내 삶의 순종의 이야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은 우리를 반드시 은혜의 자리로 이끕니다. 앞선 책에서 반다의 자매가 케냐 가기로 마음먹고 이제 출국을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이국천 사모님께서 그 자매에게 쓴 편지의 내용이 이 책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조금 축약하여 읽어드리겠습니다. 너의 선교 여정에 크신 은총이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기를 그 땅에서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오기를 소망한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가 평생 내가 달려가야 할 비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하나님 나라를 케냐의 한 작은 마을에서 꿈꾸며 누리고 오려무라. 마치 작은 창문을 통해서도 크고 넓은 하늘을 볼 수 있듯이
비록 내가 가는 곳은 제한되었고 내가 만나는 그 땅의 사람들이 많지 않을지라도 거기서 강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만나고 돌아오려무나. 저는 이국천 사모님의 이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너가 가는 곳은 적은 지역이고 만나는 사람들은 작은 사람들이고 많지 않은 사람들일 것인데 그 작은 창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광대하신 하나님을 그곳 가운데 만나라. 더욱 친밀히 사겨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할 때 우리는 큰 일을 맡지 않습니다. 조그만한 일을 하나님 맡기십니다. 작은 창문과 같은 일을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 조그만한 것을 순종할 때 그 조그만한 창을 통하여 강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반다의 자매가 이렇게 1년 3개월 15개월 동안 선교하고 마쳐지는 그 즈음에 한 편지를 받습니다. 그것은 하버드 대학교 교육대학원의 박사과정 초청장이었습니다. 이 말 듣고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아들도 하버드 보내야지 이런 생각이 있다면 전혀 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이요, 그 받는 은혜는 사람마다 각기 다 다를 것입니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지, 하나님께 이것 해드렸기 때문에 복을 받겠다, 은혜를 받겠다 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신에게 잘 보여서, 아부 떨어서, 굿해서, 귀신 잘 봐서 복 받겠다,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그딴 것과 같아서 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나의 순종함, 나의 충성으로 이미 값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우리가 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으로 순종하는 일,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순종할 때요, 지금이 헌신할 때입니다. 순종하지 않을 이유와 헌신하지 않을 이유를 찾는 순간 우리 인생의 믿음의 이야기는 더 이상 써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항상 강조드리지만 주의 명령은 일단 순종부터 하신 후에 생각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명령을 내가 생각해보고 순종하려고 하면 순종하지 못할 이야기들만 계속하여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뭐 합니까? 일단 순종하자. 일단 걸어가자. 멈추지 말자. 걸어가면서 생각하고 순종하면서 생각하자. 계속 생각하는데 하나님 그 길로 걸어가는데 아무 반응도 없으시면 그냥 또 순종해야지. 그렇게 믿음의 길을 떠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하죠. 하나님 이거 왜 하라 그러시지? 마음에 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요청이 분명함을 알면도 불구하고 진짜일까? 하나님 정말 나한테 이거 명령하시는 거 맞나? 내 생각 아닌가? 생각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쌓여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선택들을 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명령은 생각하고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한 후에 생각하는 겁니다. 왜 하라 하셨지? 순종한 다음 생각하는 겁니다. 왜 이걸 하라 하셨을까? 해놓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순종을 해나가면 저처럼 또한 반다의 자매처럼 그런 일을 경험합니다. 어떤 일? 광대하신 하나님이 그 작은 순종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심을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의 음성 듣기를 원하십니까? 영적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답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그거 하지 않고 보여달라, 말씀해달라, 역사해달라, 하나님 답답하십니다. 복 주려고 내가 너에게 순종하라지 않았냐? 내게 음성 들려주기 위해 내가 너한테 이거 하려 하지 않았냐? 지금도 성령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고 계십니다. 너 왜 이거 하지 않냐? 너 그거 죄악이다. 왜 멈추어 서지 않냐? 너 왜 가만히 있냐? 너 왜 생각하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순종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